성소 자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이거를 좀 깊게 이해하시고 알면 할수록 굉장히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네. 성소 문, 성소 뜰의 문, 처책한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이 문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해서 이 휘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의의 성품을 상징하는 의. 이 성막 울타리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의 원형을 그대로 모형으로 해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자체는 하나의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휘장을 들어와서 예수님의 문을 들어와서 지금 성소뜰에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제사 예배 제도가 지금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먼저 번제는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 화목제를 배울 것이고 다음에 속죄제, 속번제 이렇게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요. 예수님 우리의 속건제요. 예수님은 우리의 물두멍이요. 예수님 우리의 금초대요. 예수님 우리의 진설병인 떡상이요. 예수님 우리의 분향단이요. 예수님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두 돌비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까지 끌어 가시단 말이에요. 왜?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만나요. 지금 우리 참여가 금방 했네. 네, 지성소까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한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는 게 성소 제도. 그래서 구원의 청사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마지막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사를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화목제. 이 성소가 총 이 지상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가로 세로가 45m, 그다음에 가로가 그 2분의 1인 22.5m. 야 지성소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4.5m, 4.5m. 그럼 지성소하고 성소가 처치가랑 붙어 있잖아요. 9m, 4.5m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의 모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다 숫자를 다 해준 이유가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잖아요. 시작. 성소 밖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배운 게 번제. 번제는 뭐예요? 나의 완전히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양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어떤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라고 좀 깨달으란 말이죠. 네, 그런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화목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데 화목제 이 말씀은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읽으면 참 좋은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애물로 드리되 소로 법 드리려거든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항상 흠 있는 것은 안 돼요. 흠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성소 뜰에서 잡으라는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에 금방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이건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기름은 콩팥 뭐 이런 내장 다 죄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저번에 내가 기억나시죠? 성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는 3가지가 있다고. 첫째 물, 불, 피.
부집사님은 나하고 하늘 분명히 가야 돼. 그걸 알아야 우리 깨달아야 거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의 물, 네. 그다음에 불로 성령의 불 받아, 우리 침례 물. 하나님도 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그러면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재밌다고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밑에 쭉 해볼게요. 레위기에 나타난 성소들에서 드리는 제사의 순서대로 다음에 인용할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이 화목제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의미심장한 경험에 대하여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옛날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신가? 화목제는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번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이다. 속죄제나 속건제와 함께 드리는 자원하는 제물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헌신과 감사를 뜻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신대일 목사님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현을 at one month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번제와 같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감사와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서원, 서약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와는 달리 성만찬의 의미를 가진, 즉 그 제사에 포함된 인물들이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같이 나누는 제사예요. 번제는 그 희생의 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반면에, 자, 화목제는 그 희생 양의 고기 중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단 위에서 불태워버리고 제일 많은 부분을 희생을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주며, 제사장에는 그 양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와 뒷밤을 주게 되어 있다.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희생제물의 기름만 잘라내어 번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소제도에서 동물의 기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 시편 37장 10절에 나와 있죠.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고기의 일부분을 먹되 그날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야 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으나 3일째는 먹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희생에 동참함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침받기 위해 이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이 제사 예배가 화목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화목제가 주는 교훈. 이 제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품깃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화목제에 있어서만 그들은 그 예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에게 세 부분, 즉 앞가슴과 오른쪽 어깨, 한국어 성경에는 오른쪽 뒷다리로 번역되나 사실상은 오른쪽 어깨가 더 올바른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뺨을 도려내어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자, 먼저 앞가슴 부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벌리시고 당신의 가슴 안으로 우리를 끄나르시며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자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는가?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 음식을 잡수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식탁에 앉은 그들의 습관에 따르면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겠죠? 네.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손짓을 받고 요한에게 찝쩍쩍거리죠. 예수께 물어다가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맑고 꿰뚫는 듯한 눈동자 앞에 자기의 눈을 가져다 대고 올려다보면서 물은 것이다. 예수님의 눈과 요한의 눈이 가까이에서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없는 말을 꾸며서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떼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얹고 목마를 태워줄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안정감을 느꼈었는가. 우리의 생애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지금 고기를 주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세 가지. 그리고 제물의 양쪽 뺨을 도려내어 드리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헌신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한쪽 뺨을 얻어 맞을 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말이다. 자,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생일잖아요. 화목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경험을 너무나 잘 요약하여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자세하고도 실제적인 실물 교훈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돌려야 되겠죠.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세 가지 우리 조국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 뜰 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세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피와 불과 물이다. 피로서는 죄를 그 원천인 마음과 동기부터 씻어주고 불은 그 죄를 태워 없애며 물은 그 죄의 생애와 행동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레위기는 그 생명의 그 피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피는 우리의 혈관을 따라 돌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반면에 저 끝 말초신경에 이르기까지 쌓여있는 불순물들을 다 받아내와서 걸러내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는 우리의 죄가 나가고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성소들에서 행해지는 제사 중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에 의하여 뿌려지는 것은 속죄제 때에만 이루어진다. 속죄제 앞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피가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려지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고백한 죄가 하늘 성소의 기록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의 기록책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하늘의 성소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중보기도를 통한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기록은 우리가 죄의 도마를 받을 때까지 하늘 성소에 남아있게 되어 대속죄일의 죄의 도마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성소 제도와 절기 제도는 굉장히 한 몸이야, 한 몸. 성소 제도는 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지만 잠깐만요. 절기 제도는 나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부분 알고. 네, 집사님 이제 교제 나누게. 네, 교제 나눕시다. 동안. 네. 동안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너무 좋아. 우리가 교제 나눌 때 뭐 질문해 줄 때 굉장히
저 너무나 감동이고 고마워요. 아멘. 도말은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죄 많이 지셨죠? 죄 안 있다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그 죄가, 그래 우리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대속죄의 시대, 지성소의 시대, 죄의 도말의 시대, 조사 심판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도말이 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늘에 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 시간에 정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해놓고 딴청하면 지금 듣는 거예요? 도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찾아서 도말이 달라서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여기 재림교회 성경적. 누가 내 죄를 여기다 낙서를 해놓잖아. 누가 뭐 뽀뽀할 때 이렇게 낙서를 해놨는데 저번에 거기를 누가 페인트로 싹 발라버리는 걸 도말하는 거예요. 페인트로 칠해버리고 싹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어로 가면은 이어서 싹 발라버리는 원어적으로 가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트 칠해버리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서 싹 없애는 거를 도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가 지금 하늘 성소에 있는데 이 죄를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읽은 말씀 중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성소, 지성스러운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는 이 뿌리는 의미가, 아까 목사님 일요일 교인들은 다 어떻게 가르쳐요? 성소에서 성소 뜰에서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일요일 교인들은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아니라니까. 시작이라니까. 시작.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가르친다고 이 세상 교회는.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는 뭐 첫째간 지금 뭐 의미가 있어? 도말도 뭔 필요가 있냐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오류를 배우면 절대로 진리의 성령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역사를. 그래서 오류,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 오류라고 오류. 잘못된 것이 잔뜩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가르치니 거기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 여러분들. 복음,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시작과 끝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소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깊은 영적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신다고. 뭐 교회 오면 다 됐다고 그래. 교회 내가 입문했어요? 시작이라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도 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다 예수님이 다 마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일을 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성도 뜰에서 경험한 물두멍이 세숫대야. 바다라고도 하죠. 씻어. 뭘 씻어? 손에 뭐 흙 묻었어? 정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죄를 다. 질문 하나 있어. 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너의 그 불구가 죄를 다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초신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죄를 그렇게 다 바다에 던지시. 조건이 있잖아. 믿으면. 그러니까 그때 하고 있게를 좀 설명해. 네? 지금 죄를 도말하는 거 하고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에는 내 죄를 도말하는 시기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세요. 2300주야에는 다 배우셨잖아. 그렇지. 자, 죄를 도말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뭐 모르셔? 우리 재림교회? 1844년 10월 22일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 아니고 1년 빌다가 지금 오해한 게 그거잖아요. 이 땅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가셨다고? 자, 왜 가셨냐고. 지금 우리가 지성시 사는데 왜 예수님 왜 가셨냐고. 죄를 도말하고 조사심판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지금 죄를 도말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김우담 호명해서 지금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지, 하나님 뭐 하는지 내 마음대로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가냐고 이런 사람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의의 경험을 하는 한 백성을 만든다고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랑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좋으신 말씀을 해준 게 뭔지 알아요? 두 암소의 눈물. 그 암소가 누구예요 앞으로? 숨겨져 나오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좀 어두운 면을 얘기할까요? 많은 앞으로 수많은 재림교인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방인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숨 걸면서 순교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14만 4천으로 부름받고 앞으로 그들이 우리 재림교회와 같이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진짜. 마당만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말씀, 그 영적인 말씀 그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다를 던지는 거는 의인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너 옛날에 그런 데 했잖아 하고 이렇게 자꾸 들춰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강조하는 거고 도마는 이제 죄를 하는 거 이제 그 의미가 나는 거죠. 4번 읽으면 다 나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있잖아요. 4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현재 완료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 보시니 하나님 과거나 미래가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줬지만 현재 완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늘의 간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지불할 때 과정이 필요하지. 거듭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활하는 모든 거룩한 성화에도 과정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구원 받을 자하고 구원 받지 못할 자하고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정말 조상으로서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정말 강팍하고 그 어것장 쓰고 끝장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 그 몰라요.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 살 자들인가 아닌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정말 가치 있게 보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과 온 우주 거민들하고의 그런 삶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올라가서 사는 그 삶,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또 하나님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 그런 말씀에도 하늘에서 엄청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가서 탱자스가 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성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 하나의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구원의 방법을 딱 설명해 준 게 성소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문으로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문이 3개 있어요. 3개. 성소 뜰의 문, 첫째가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울타리 넘어서고 막 쥐구멍 팔듯 가위로 자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가냐면 예수님께 정해놓은 정확한 그 문대로 착착 와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절차, 구원의 경험, 구원의 방법대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오늘 세상에 오만 잡동사니 다 오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엉뚱하게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힘들지. 하나님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확한 진리와 정확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경험을 체험. 지금 우리가 아까 찬미가 언약 읽었잖아요. 복음이라고 그 말이 복음. 언약이 복음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 그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새 천사의 기별 나오잖아요. 14장에 계시록 14장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그래서 14장이에요. 아무튼 이 성소제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예배 하나하나 드리는 것도 정확하게 깊이 깨달을 수 있게끔 다 기록해놓은 이게 말씀을 제가 저도 보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 성소제도도 오늘 내가 이걸 연구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다음에 이걸 연구하려면 뭐 깊고 깊은 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도제도에 대해서 이게 다 예수님의 지성소에 쉬운 자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쉬운 자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럼 아무한테 은혜도 하나님이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뭐예요? 참 교회라고 나잖아요.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 교회의 줄기 뿌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끝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누가 싸워? 사단이. 저기 사탄은요. 사탄은 여러분 아시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만 싸우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사단이 알아요. 그럼 손바닥 잘하는데 뭐하러 그들하고 싸워? 세비 줘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표현이 있죠. 성령의 인침. 아까 목사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의 상태. 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제 여러분들과 이 성소제도를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딱딱한 게 이게 레이기예요. 막 동물 잡아 죽이고 뭐 피 튀기고 가죽 벗기고 막 팔다리 다 끊고 그 의미가 뭐냐 이거지.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6월절에 그 어린 양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 냇가에 피가 막 아까 그 울컥한 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성을 달고 해서 그 예수님이 그 옷자락에 옷이 피에 적셔가 정도로 그 동물 하나님이 뭐가 좋아 그 잡으라고 하겠냐고. 인간을 깨닫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 구원의 조건은 똑같지만 그래도 양 안 잡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성소하면은 구약에는 장차올 메시아를 기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줘서 이런 그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양을 끌고 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고난과 힘들고 그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하늘 성소로 하늘 성소.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가 계시면 하늘 성소를 우리가 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소 또 절기의 이런 영적인 의미가 내 속에 있어야지. 어디 저기 가지 말고 동산의 십자가 그런 데로 가지.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포도나무 비유, 다 이게 성경이 다 하나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다 적어놓은 거래요. 다 하나야. 읽어보면 다 연결돼 있어. 상징적인 단어와 이런 비유 의미를 다 예수님께서 왜 진료할까봐 똑같은 단어를 계속 진리잖아. 그래서 계속 예. 그래서 혹자는요 어느 우리 제일교 목사님은 내가 참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아무나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래요. 그러면 다 천국이야지. 깨달음이 똑같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맞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말이 맞지. 아니,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읽은데 왜 이렇게 다들 틀려? 생각들이. 진리는 하나인데 별 교회가 다 나오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로 교회 교단만 이 지구상에서 10,000개가 넘는데요. 그 안에 이 분파가. 근데 우리 제7라교회 설교는 없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 우리 교단은 이 분파가 없다니까. 우리 저기는 안식일에 분파가 어디가 있어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왜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큰 주체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대언의 신. 이걸 선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뛰쳐나가서 지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이 분파가 엄청 많아요. 왜? 지가 다 맞다고 그러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기회를 딱 주신 이유는 이 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여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7란 예루살렘교회를 바벨론이라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바벨론 사람들 많지. 우리 교회도 많고 주변에 바벨론 사람, 바벨론 오를 믿고 사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 교회 사람이 끝장내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복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경험을 하고 이 마지막 때 온전한 이 복음의 모든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백성들이 이 교회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바벨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다른 교회는 다 어떻게 해서요? 다 뒤집박수 다 끝장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됐다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잘못된 오류 가르침. 그 끄집어낼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바벨론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 성소제도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 성소제도만 정확히 온 모든 교회가 다 이걸 알고 있으면 안식일 다 지켜요. 왜 다 일요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적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제사에서 모든 제사가 중요하지만 다음에 배울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 경험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 속죄제의 경험. 속죄 경험은 뭐냐? 죄를 온전히 버리는 경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데 뭐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태양을 창조했고 달을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막 그래.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믿냔 말이에요. 그것도 해결될 걸 믿어야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3번 말씀에 3번 1장 15장 16절에 믿음은 내가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믿는다는 건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요. 나 또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나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구나. 그 일을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때 내가 무릎이 꿇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나게. 그럼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목사님을 거론하냐고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9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쳐주신다고. 아는 자가 울지 모르는데 다 오해 빠지는데 어떻게 우냐고. 그래서 정확히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저는 항상 매일매일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살아요. 다시 새롭게. 이거는 나이, 연배,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눈 떴으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그 집사, 장로, 뭐 이 평신도 인재원 사람 그 의미가 뭐있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중 경자가 먼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 나중에 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시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기뻐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기뻐요. 어떤 분은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하다가 받을 빚대로 하늘에 후다닥 갈걸. 그건 정말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빚을 알면 알수록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저걸 내가 왜 알았지? 이렇게 거부한 사람도 있다고. 아니요. 빚을 더 달라고 해야지. 그 크신 하나님이 더 오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더 원해요. 하나님 더 큰 빚을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무릎 꿇게 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있겠죠. 또 뭐 말씀하고 싶은 사람 시간 좀 있어요? 저도 배우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이